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의 제1회 장로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상 목사님 나오셔서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축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1인 지금 3, 4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1인 1역만 해야 되는데 대단히 좀 용서하시고요. 우리 강상문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 보시라 성가하시라 정신이 없으시고 지휘하시라 기도하시라 정신이 없으시고 저도 설교하라 지금 찬양하라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사도 그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원내스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23년 만에 성가대를 서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자 중간에 서면서 또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은혜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안양에 있는 우리 동부교회를 갔는데 그것도 인제양sun구 헌신예배 다녀왔어요. 가봤더니 오후 예배인데 성가대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러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뭐 인제양sun국을 우리보다 좀 오랜 기간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내용들 거의 흡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또 인도를 받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제양sun구 헌신예배 통해 최공답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 엘리트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세계를 움직이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 애굽이 완전 흑암으로 뒤덮여있을 때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인물이 모세입니다. 소수 한 사람 인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냥 임금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바꿨어요. 다윗이 있을 동안에는 다른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만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대를 바꾸는 것은 소수 엘리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재가 아니고 복음을 가진 복음 엘리트, 복음 인재를 양육하는 것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이 어디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현장이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 현장을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복음 가진 인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딴 것까지 우리가 복음 전한다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로 놓고 볼 때 우리의 딴 것은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인제양sun국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렘넌트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또 그 렘넌트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는 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유목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렘넌트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분명한 우리에게 중요한 가슴 속에 품고가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간부터 40일 집중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다. 누가 답을 얻어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복음 운동에 동참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복음의 유일성으로 답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핵심 사역입니다. 또 복음으로 답을 얻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주신 천명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을 차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장로님들이 하나 돼서 찬양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들고 원내에서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회복하는 것이 40일이요. 그래서 40일 걸릴 수도 있고 400일이 걸릴 수도 있다. 예, 우리 교회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간표에 응답을 놓치지 않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난주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또 수요 예배 때는 현장 사역을 중심한 중요한 우리 다락방에 가장 기본되는 교재를 깊이 있게 좀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예배 참여 못하고 전도학교 참여 못한 분들은 다운을 받든지 어쨌든 들어가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재 양성이 뭐냐, 의미를 중요하게 깨닫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최고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나야 돼요. 인재를 왜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많은 주가 있잖아요. 한 주가 우리 한국보다 땅덩이도 크고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한 주를 완전히 장악한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몰몬교요. 그거 들어보셨죠? 그때 보면요, 까만 양복 입고 명찰 달고 가방 들고 둘이 돌아다니는 젊은 아이들, 그거 몰몬교거든요. 그 몰몬교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몰몬교 장로들이요. 몇 살에 씌웠냐? 대학생들.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지. 장로 씌운 거예요. 이래가 이 친구들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대학생 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움직일 정도면 언제부터 준비했겠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타주에 가면 뭐 학교, 뭐 병원, 학교, 정치 싹 다 장악해 버렸어요. 한 주가 그냥 몰몬교 도시라. 우리 한국보다 더 큰 도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많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이 목사님께서 20대 초반 대학생들 장로 세우면 안 되냐? 왜 그러냐? 선교 전략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요,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왜? 렘넌트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어리다고 생각하고 뭘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전략들을 계속 바꿔야 돼요. 지금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지? 이 몰몬교나 안식교 이런 선교사들이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한국을 자기가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을 그걸 변화시켜야 되거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도 사명이라. 한국을 자기 종교로 바꾸려고.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사투리 써가면서요. 그 집이 영도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사투리 써가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TV랑 막 출연하면서 국제 변호사 그 자기가 하는데 저 호남에다가요 아이들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 모든 거 자비랑 성교. 그 언제부터 훈련 받았냐? 어릴 때부터. 이래가지고 현장을 막막장하게 들어갑니다. 심각합니다.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3단체가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뭐 당장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래 가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재 양수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열고 사명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가요 심각한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진,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지면 그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국도 재앙입니다. 정치 현장도 어찌 보면 재앙이고 지금 남북이 나눴지요, 동서가 나눴지요, 이념 사상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전부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올바른 가치 기준이 없어요. 재앙입니다. 이래가지고
곳곳에 지금 재난이 일어나는데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각한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유럽 가보면 더 합니다. 오늘 우리 프레디 카르멜 전도사님 영상 나왔잖아요.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빨리 지나가면 못 읽겠습니다만.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프랑스 문화 뭐 틀리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니까 차에다가 지갑하고 그냥 나눠고 다니는 거예요. 유럽은요, 나누고 다니면 당장에 차 위를 깨고 가져가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내비게이션 달아놓으면 안 돼요. 왜냐? 가져가니까 흐름한 것도 다 깨고 가져가 버려요. 이래가지고 숨겨놔야 돼요. 파리에 지난번 이번 집회 말고 그 전 집회 때요. 파리 시내 조금 이제 변두리인데 좀 안 좋은 동네요. 난리가 났어요.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오가면서요, 지갑 많이 털렸습니다. 목사님 네 분이 둘러싸가지고 사모님 한 분 모시고 가는데 그 목사님 그 사이를 한 놈이 파고 들어가지고 사모님 가방 들고 날랐어요. 오토바이 타고 막 하면서 탁 치고 탁 날라. 목사님을 경호한다던 이종 격투기 출신 랩런트가 짐을 들고 있다가 지하철에서 다 뺏겨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내리는 순간에 들고 튀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현장에 있다가 와니까 한국 오니까요, 이야, 사람들이 공손하고 친절하고 범죄도 없고 뭐 밤에 다니는 거 꿈도 못 꾸거든. 그게 막 밤에 다니지, 낮에 다니지, 새벽에 다니지, 뭐, 야, 이런 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유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유럽도 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또 틀려요. 왜 그러냐? 복음이 그래도 조금 희미하게 남아있는 현장은 좀 낫고, 복음이 없어지는 국가 이런 현장일수록 심각한 문제로 범죄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나 저 독일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나아요. 왜냐? 그나마 복음적인 기독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없는 흑암의 도움을 받는 세 단체, 이 단체를 중심해서 흑암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말씀 안 들었습니까? 한국은 남한, 북한이 점술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만났던 여자분, 장로 딸인데 무속인이 돼가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바로 얘기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친구냐 하니까 자기 친구가 한국의 유명한 9개 철학관을 갔더니 그 철학관에서 동일한 전기가 나왔대요. 뭐가 나왔냐 하니까 자기 보고 퍼스트 레이디가 된대. 대통령 영부인 된다요. 가만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친구 얘기하고 자기 얘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보세요. 내가 만나자 그래.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숨겨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 여자가 뭐라 하느냐 하니까 중소기업에 조금 큰 기업들의 CEO, 사장들 점을 쳐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회사 존폐를, 앞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서 돈을 받아가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원래 남편이 의사인데 이혼하고 그 대학 교수하고 같이 그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심각합니다. 무슨 영부인. 마귀한테 완전히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한국의 기업인들이 듣고 있다니까요.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요. 점쟁이 말을 안 들으면 이사도 못 가요. 심각하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그런 성공의 자리에 안 가서 마귀가 조금 놔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 안 하는 거지. 왜?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계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건전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요 12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모든 개인이 그 가운데 묶여 버렸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게 중요한 키가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사회 각 현장들마다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있어도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복음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이런 세계 현장이지만 너무나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준비됐냐? 지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까르멜 부부가 말이에요. 함께 사역하는데 보니까 현장에서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사명자를 일어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갈대갈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어 갈급해 있는 거예요. 우리 피델리아 사모님도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뭡니까? 열차 속에서 복음 받아가지고 수금 목사 아들한테 이래가 교회로 연결됐잖아요. 그 길거리 출신들이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길거리에서 복음 받고 전도지 받고 복음 받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 들어보세요. 파괴보게. 진짜 들어보시라니까. 건지지 말고 그거 들어보세요. 얼굴 건지지 말고.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이상하죠? 근데 그 프레디 전사님 교회에 프랑스 교회 가면 3분의 2가 길거리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 그만큼 갈급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프랑스만 그렇습니까? 유럽 전역이.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유럽이 전도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만류를 하는데 우리 프레디 전도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위스에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 친구는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아주 좋은 직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 보니까 목회자 또 전도자로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심각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지난번에 왔다 갔잖아요, 이 친구. 아마 올 것 같아요.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세계에 준비된 영혼들이 제자들이 쫙 깔려가 있어요. 가족들이 만류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또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어제 핵심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지금 40일 집중의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유일성, 복음에 대한 답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제부터 메시지가 딱 보니까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강하게 섞여서 나와요. 좀 느껴봤습니까? 뭐 핵심 안 들었는데 뭐. 들어보세요. 지금 아마 메시지 그리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고 전도학교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그 사역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지금 선포하시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내용이요. 우리가 하려는 그 내용이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내일 하고 25일 화요 집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실 것 같아요. 저 그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이 못 느끼고 지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6개월 전부터 선교대회 캠프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중요한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6개월 전에 준비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부 집회를 통해서 그 모임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자꾸 흘러가 버리고 10년, 2년 자꾸 흘러가 버리면 인생을 끝내는 후에 그냥 하나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걸 보니까 오늘까지 10월 3일 그 참석을 했더니 다음 주까지 했더니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용기도 좋으십니다. 10월 3일은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다 참여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28일 날 서울에 차 빌려가지고 다 하십니다. 한 분도 안 빠지세요. 빠지는 장로님 계세요? 뭐 안 계시잖아. 빠지는 장로님 그날 교회 못 오실 거라. 왜냐 장로님들 아무도 안 계신데 오면 들키지 않은데 안 갔구나. 다 가실 거예요. 다 가시는데 지금 왜냐 그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실 뿐 아니고 지금 딱 맞춰가지고 11월 달 집회가 준비되는데 참
지금요 집회할 장소를 막 여러 군데 구하는데 안 구해준대 시찰에서. 이래가지고 어제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장소가 안 구해지면 임마누엘 우루산교에서 집회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거는 제일 최악의 순간인데 그거는 남겨놓고 장소를 구해보시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세뿌리면 주차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에 가기 전에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데 어찌 보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그 내년 선교대회를 앞두고 지금요 지역 집중전도 이걸 통해 지교회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걸 위한 또 시간표를 주셨다 이 생각 들고 지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기획을 자체를 잘 못합니다. 부산은 잘해요. 그래서 부산에는 장로님들 중심해가지고 중직자들을 통해가지고 270군데 지교회를 세웠어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매주.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을 데리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냥 지교회 세운 거예요. 그거야 우리도 지금 당장 세울 수 있지. 300군데 다 세워도 됩니다. 이거 다 세우면 되잖아요 이게. 그거 말고 진짜 버려진 현장, 그 속에 예비된 제자, 그 속에 예비된 사역자, 그 속에 예비된 응답받은 참 선교사 살려내어서 올바른 지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버려진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시간표를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 현장이 너무나 시급하니 올바른 복음운동의 증거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프랑스 일꾼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지금 5억 불어권 현장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내년에 왜 스페인에 있는 사람을 부르려고 합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 부르려고 그러냐? 지금요, 전 세계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제일 많아요. 좀 작년에 갔다 왔는데 페루도 스페인어 쓰잖아요. 스페인이 한때, 그죠? 무적함대 이래가지고 세계를 막 뒤지고 다녔어요.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올바른 전도운동의 응답을 체험시켜서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요, 통역자가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프레드 피델리아 부분. 근데 지금요, 우리 지금 줄 이 메시지를 어렵게나마 연락해서 다이를 통해 하든지 번역을 시켜요. 왜 번역시키냐? 프랑스에 있는 그 교회 스구 목사님 형제 이분들이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 응답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꼭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어려운데 그걸 여러분은 보도 안 하는 그거를 뿌르르 번역을 시켜가지고요 자기 응답하고 같이 가겠다고 지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선교에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페루 훌리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따라서 같이 응답을 받겠다고. 중국을 갔더니 우리 박사라 선교사님 지난번에 왔길래 제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인사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박사라 선교사님이 답례로 웃으면서 목사님 저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 통하는 게 있어요. 왜 통하는 게 있냐? 참 이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족인데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그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특징이 뭐냐? 외부 사람들이 강당에 서서 메시지 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유광수 목사님 테이블 틀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얼음을 당해요. 잡혀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한 목사님 또 있어. 이요한이가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를 시켜놨어요. 자기는 당회장, 여자 목사님. 이랬는데 이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매주 유광수 목사님 그 메시지를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자기 거로 소화시켜가. 그 강단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듯이 딱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유 목사님을 시대 전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훌리오 선교사님 똑같아요. 자기 메시지를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고 지역의 영혼들을 전부 본부로 연결해 놨어요. 왜? 이 전도운동이 시대적인 복음운동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러니까 확산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혼들, 중요한 이때 경제인들 이런 일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 저분이 제자니까 지금 숨겨져 가지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저분 나이 많은데 이 목사님은 좀 순수한 분인데 그 목사님 옆에 누가 붙여놓으면 이 사람이 진짜 다락방에 올인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표가 나요.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본부 중심으로 딱 다락방 사역이 안 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진짜 다락방을 하는 사람인지 복음운동을 진짜 할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 목사님하고 한 며칠만 붙여놓으면 표 다 나눠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런 일꾼들이요 세계의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해놨다. 제자를 준비해놨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질 증거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위한 당연한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세계를 마음에 담고 세계를 품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증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를 품을 렘넌트로 키워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응답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렘넌트 키우는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요 목사입니까? 근데 저한테 친한 사람이 딱 지나가면요 격려하듯이 엉덩이를 탁 치잖아요. 세계에서 한 명만 제 엉덩이를 쳐요. 누구냐? 강영민 군. 오늘도 지나가는데 탁 치더라고요. 강재민 군은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 치는데, 근데 저 랩런트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아빠랑 친하다 이 말이겠지. 아빠는 내 아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 돌려서 얘기하면 강영민 군은 제 아들이지만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청지기 사명입니다. 그렇죠?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심느냐? 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축구 선교고 인사이트 막 하는데 축구 선교국에 제일 관심 없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세희 목사님. 왜냐? 딸밖에 없어. 근데요, 축구만 할 일이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유년부 서밋에서 뭐 하냐 하니까 독서를 중심으로 지금요, 그 문화센터를 합니다. 이거 잘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가진 장점들을 다 키워야 돼요. 근데 인사이트 축구만 때리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축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부터 해가지고. 또 평소에 보니까 뭐 기도수첩도 보내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인성을 쫙 키워줘야 되거든요. 축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잖아요. 이 자체가 문화와 관련된 현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을 기본을 바로 갖춰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은요 우리 학교 교사 선생님들 얘기 안 합니까? 북한이 왜 전쟁을 못하느냐? 중2가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온대요. 왜냐? 감당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강영민 군이 지금 중3인데 아빠 작년에 힘들었어요. 왜? 나라 지킨다고 힘들었대. 고생했대요 작년에. 북한 못 쳐들게 한다고. 근데요 요즘 아이들이 진짜 보면요 이게 얘기가 되기 힘들고 소통이 되기 힘들어요. 왜냐? 그런 환경 속에 막 같이 살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을 심어가느냐? 세계관을 심어가고, 그죠? 올바른 국가관을 심고, 올바른 교회관을 심고.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말이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름 들었다. 그 정도 수준의 랩런트 키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거,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녀 이런 데만 투자를 합니다.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상관없어요. 예. 올바른 기업인은, 예, 수준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과 기업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관이 다른 거예요. 예. 그거 받아가지고 살 정도 되어지면 그 실패한 인생인 자녀들이. 그렇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모든 우리 렘넌트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사회를 바르게 살리고 우리 후대를 바르게 살리고 또 다른 내 후배들을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예, 청직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 복음운동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놔버렸어요. 그 정도입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보니까 시대의 갑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갑부가 됐냐? 지금 그 기록에 남아있다 합니까? 로마의 무덤이 있고 일단, 그리고 군납을 했대요. 왜냐? 로마서 16장에 로마의 황제의 서기관이 거기 있거든. 정치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래 되니까 군납을 했어. 군납.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군수물자를 팔은 거지. 갑부입니다. 갑부인데 모든 재산을 전도하는 데 다 내놔버렸어요. 버는 족족.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인 응답으로 역사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죠.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죠? 지금 세상은요, 영적 싸움 현장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만큼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 교회가 이걸 준비해야 돼요. 태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렘넌트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저들 속에 각인시키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조금 말씀드렸죠. 양산에서 어떤 선교원을 하는 교사가 한 15년 전인가 현장에서 막 기도 제목하면서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4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부모도 감당이 안 된대요. 예배 시간은 막 얼마나 떠들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기도로 잡는다고 결박기도 배운 거 있잖아요. 결박기도 하고, 야, 너 예배 방해하는 건 사단의 역사야. 예, 4살짜리 조금 맑게 알아먹거든요. 알아먹는 애에게 이게 이제 마귀 역사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지금 살려내야 되는데 힘들다면서 그렇게 간증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 내가 그랬어요. 교사서 잘못된 접근법이 잘못돼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근법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조금 안정됐을 때 얘기해라. 뭐라 얘기하냐? 아무개야,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거부터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얘기요. 모든 복음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 치유됩니다만은 치유될 수 있는 출발이 어디에 놓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여기에 대한 소중한 비밀들이 아이들 속에 각인시켜 전달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일수록, 그죠? 어린 렘넌트일수록 창세기 1장의 축복과 창세기 2장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과 그 비밀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심어야 돼요. 각인. 그게 있어야 세상에 딱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문제 날 가지고 있다가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이러고 있다가요, 어느 날 딱 보면요, 딱 부딪히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고 막 이 영적인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면 혼자서는 못 살아난 말. 이러니까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지난 여름 수련 때 보니까 우리 심성애 집사님이 뭐 그 퍼포먼스 막 했었던데 이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달해야 될 게 복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복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퍼포먼스로 아이들 속에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양하게 문화로 일어나잖아요. 뉴에이지, 그지? 프리메이슨, 그 유대인 조직 얘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온갖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상, 종교, 문화 이런 걸 통해 흑암 세력이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이것을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인간, 모든 인간의 문제가 거기서 빠져가지고 불신의 상태로 일어납니다. 이것을요 복음 안에서 해석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눈을 열 수 있도록 퍼포먼스를 통해 심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을 단순히 왕선자 세상 이 고백을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이 얼만큼 깊고 풍성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신학교 가면 배워요. 뭐 신학교 얘기 안 하는데 신학교도 있겠습니다. 복음의 3요소.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근본이 딱 돼버려야 돼요. 이게 되어 있으면 수만 가지 현장의 문제들 이런 거는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오면 좀 되다가 저런 문제가 오면 또 안 돼. 왜? 근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경원이라든지 우리 태영아부부터 어린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런 걸 준비를 시켜야 돼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걸 준비시켜버려요. 그 안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기초와 기본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만들어서 실력을 키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님들은 RLS, RGS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명 감당해요? 몇 명 가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렘넌트를 위한 영성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 재능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요 뭐 조금씩이라도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예정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언약의 예정 작곡한 우리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이에요. 부산에서요. 어릴 때부터 철야 예배, 수요 반주도 하고 어렵게 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아이를 그래 도운 거예요. 조금씩 보이지 않게 재능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중량 문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게 한 얘기겠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세상 살릴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 기도회에 제가 또 한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태영아부부터 해서 유년부, 초등부 꼭 읽어야 될 필독서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연령별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이제 그 연령에 맞도록 독서부터 시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준비고 훈련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기초.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적인 적용. 우리 렘넌트 사역자는 렘넌트가 말이 통해야 돼요. 그지? 정서가 통해야 돼요. 뭐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저래? 왜 저리 철이 없어? 그것이 벌써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들이 일을 못하는 거지. 렘넌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러면요 절대 렘넌트에 영향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내용도 없겠습니다만은 있어도 이게 적용이 복음적으로 안 되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조직이 복음적인 조직.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이 교회로 와도
아,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들 정도 돼야 됩니다. 그지?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오면, 야, 이 뭔지 모르게 뭔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가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그지? 그게 뭡니까? 복음적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족한데 교회만 오면 참 편하다. 어른들도 편하고, 그지? 사람들도 편하다. 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편하다. 그지? 이건 느낄 수 있는 정도 돼야 돼요. 복음적인 적용. 거기에 오늘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일이 분명하다면 이 일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돼요. 중심을 들여야 되는데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렘넌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그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역이 렘넌트 사역이다. 특별히 인재를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 살려야겠습니다만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렘넌트와 복음 안에서 통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참 가치를 안다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라는 이 단어와 렘넌트 사역에 대한 가치. 그러면요,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은 초대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시험 든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갑부됐는데 이 재산을 버는 족족 세금을 다 내놨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 사역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먹고 사는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 그걸 걱정합니까? 세상을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막 쓴다. 불쌍한 인생이요. 그지?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요. 그거보다 불쌍한,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면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만을 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보세요. 올바른 청지기 의식이 들어가면 자녀도 내게 아니고 재산도 내게 아니고 내가 가진 생명도 내게 아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도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다시 망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질문 세 번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제 양성국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하현수 장로님, 동부교회 의사입니다. 근데 이 하현수 장로님이 인자 양성국 담당이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부르고 이렇게 헌신 예배 인도하는데 식사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렘넌트를 키우는 거 양심인데 아예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냐 하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신자든 누구든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듯이 우리가 수익에 그 100분의 1이라도 딱 정해가지고 아니면 10,000원, 세례교인 10,000원 하든지 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양심이니까. 그래서 누가 새신자가요, 우리 교회 딱 오면요, 아, 이거는 당연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죠?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뭐 당장은 안 하겠습니다는 근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그 전체 본부가 함께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있어요. 똑같은 일 같지만. 개교회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 왜? 전체에 우리가 힘을 모으지만 전체에서 일일이 다 현장 지역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지역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모임이 인재 양성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는 것, 그 중요합니다. 근데 헌금이 참 많죠. 예, 그게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많이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 복음운동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지는 우리 올바른 렘넌트 인재를 키우는 그 사역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재 양성국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 가진 인재 일어나야 이 시대를 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역에 우리의 중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중심을 모아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정말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 인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위한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양성국 모임과 또 그 행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